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경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와 아니다. 인내와 아니는 참음과 위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면 위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로마서를 통해서 인류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근데 인간들은 계속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이죠. 육체의 소망이고 세상이 절개하는 데 소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다 하면 자기 생각에서 멀죠. 현실과 떨어져 있고 자기가 생각해왔던 것과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 미래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이 참 소망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고, 예,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들 위해서 이 위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연약한 자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뭘 더 하시느냐? 위로가 있다, 아니면 위로가 있다. 위로가 없다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잘 못하겠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뭐 인내할 거리가 있어야죠. 인내할 거리가. 네?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는 거죠. 뭘 참아요? 참을 거리가 없는데, 믿음으로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싸워서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뭘 참아요? 뭘 참아? 오늘 참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뭘 참았을까? 오늘 하루 나는 뭘 참고 여기 왔을까? 물론 여러분 귀하십니다. 그래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즐기고 TV 보고 하고 싶은데 참고 나왔으니까 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는 뭘 참고 있는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상하게 교회 모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요,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놀고요. 내가 좀 더워도 다른 사람이 추우면 에어컨도 좀 참으면 되고, 내가 좀 추워도 다른 사람이 더우면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그럼 못 참는 거죠.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말이 자꾸 많아져요. 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자꾸 많아져요. 똑같이 다 입에 하나씩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고 참을까? 어떤 사람은 계속 말할까? 한 번씩만 말하게 권한을 줬다면 다 한 번씩만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만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너무 자기 권세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참으시고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비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기 원한다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손해도 보기 싫다. 나도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리고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 14장과 15장을 이렇게 그냥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잘해라. 특히 연약한 자에게 잘해라. 네가 강하다면 약한 자에게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항상 먼저 뭐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빼고, 하나님 앞에서 빼고, 그러면 이건 인간적인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도덕적으로 해석해요. 자기가 도덕을 열심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도덕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야, 목회자가 다른 사회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 지탄을 받는 거예요. 왜 도덕을 가르쳐요? 윤리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윤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 도덕 위에 계신데, 세상 법 위에 계신데 왜 세상 법을 자꾸 가르치냐? 차라리 그런 거 배우고 싶으면 학교 가서 배워요. 하나님 앞에서 빼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좀 잘못하고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줘라. 그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14장과 15장은 항상 뭘 먼저 말하냐?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것,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봐라. 이웃을 돌아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형제를, 하나님 안에서 내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이게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수록 어떻게 해라? 연약한 자들 이해하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니 좀 봐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좀 실수하면 네가 내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리를 자꾸 가르치는 도리를. 다른 사람들이 실수해도요, 내가 용납해주고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지 않더라도, 갚지 않더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감싸고.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돈 금전거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돈 빌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근데 빌려줬으면 어떻게 하나?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자꾸 문제가 되죠.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 사람의 권리로 얘기하면 내가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계속 얘기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죄의 일들로 기쁘게 하고 술 마시고 세상 가서 절결하고 돈을 막 주면서 너 기쁘게 해라. 그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누구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죠. 저 이번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많이 와서 너무 기뻐서 제가 치킨을 통닭을 사서 아이들이 먹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다 끝나고 또 아이들이 몇 명이 온 거예요. 또 치킨을 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이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뒤에 온 아이들, 걔네들은 예배도 참석 안 했는데 그 아이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아이들 기뻐서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치킨 사줬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예배도 참석 안 했는데 안 해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킨 사주는 거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제가 이 사줄 필요 뭐 있어요? 따지면 저한테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이웃을.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은 고난이죠.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박한열 선교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천정민 집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진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 얘기를 들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나. 신성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우리 교인들은 누구 불러가지고 질문하면, 정은총, 우리 어떻게 된다고? 오네, 어떻게 된다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이름 불러서 질문하면 부끄럽다. 왜 내 이름 불렀노? 왜 나한테 질문하노? 나만 어떻게 안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필리핀 자매들 왔는데 제가 태워주니까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이름이 불려지는 게 축복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왜 저는 질문 안 합니까?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저는 왜 질문 안 합니까? 질문 받고 이름 부르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네요. 내가 이 대답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대답을 똑바로 해서 성도들이 더 확실히 알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도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기쁨보다 다른 영혼들을 기쁘게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자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기쁨만 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애기라고 그래. 젖먹었다 합시다. 자기 목이 마르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울고 그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을 구했다 합시다. 그럼 나이가 들었으면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영혼의 기쁨,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 그걸 찾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돼가도 계속 자기 기쁨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조금 깨닫고 아는 게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한번 봅시다. 자기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다. 전에 뭘 기록됐느냐? 성경 율법이 기록됐죠. 율법이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가 뭘 합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소망을 가지게 됐다. 5절을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했습니다. 뜻이 같아진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돼 있으니까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구하겠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자꾸 뭐 한다? 자기 기쁨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잘 안 같아지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세워졌고 우리가 연합한 공동체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에 모이도록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 우리를 묶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뜻이 합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요? 자기 기쁨을 계속 구하는 뜻이 잘 안 합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계속 분쟁하고 싸우고 의견이 나눠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누구를 본받느냐? 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뭐가 된다? 뜻이 같아진다.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는 머리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즐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뭐한다? 인내하고 뭘 바라본다? 믿음 안에서 뭘 바라본다? 위로하심, 예,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뜻이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떠느냐? 뜻이 같아지고 뭐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는 뭘 해야 되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교회다는 거죠. 뜻이 같아지지도 않고 생각이 맞지도 않고 각자 자기 내고 싶은 소리 다 내고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큰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람들과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다른 영혼들을 받아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받아라. 그럼 이제 1절이 이해가 되죠. 그 1절의 뜻이 너희가 약한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라. 이해해라.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 뭐냐?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요, 내가 아직 용서 못한,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시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용서해 주세요. 자기는 맨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죄 사해달라, 정결케 해달라 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어떤 제가 권사님 만났는데 얘기를 막 하더니 장로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아직도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를 생각하면 권사가 이가 갈린대. 장로가 이가 갈린대. 아니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거는 어떤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연약한 게 있고 잘못된 길로 간 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용서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그 목사님 만나보니까 그 목사도 그 장로 권사가 이가 갈린대. 참 잘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셨는데 너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너희는 뭐하냐는 서로 이를 갈고 있느냐? 참 제가 속으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용서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데 용서할 줄 모른다?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는 용서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한과 원통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자기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다면요,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다면 방언하는 것도 아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요,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쓰면 되잖아요. 왜 용서 못하고 있냐? 심지어는 용서를 못하고 병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용서를 못하고 자기가 병원 들어가 쓰러지도록 용서를 못한다. 참 특이한 인간들이에요. 특이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인간들이.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된다. 할례는 율법의 일이죠. 율법의 일에 추종자가 된다. 율법의 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의 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셔서 순종하셨는데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 역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내 제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은 율법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말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의문, 이게 의문이라고 그러죠. 의문에 쓴 책을 완성할 수 있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인간들은 다 죄가 있으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완성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산다. 그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의 죄가 없느냐? 태어나면서 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 되니까 율법에 완성되신 경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으라. 너희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너희가 완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한 목적들로 사셨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는데, 너희는 이것과 관계없는 기쁨, 이것과 관계없는 자기 욕심, 자기 사랑, 자기 목적, 이걸 안 내려놓으니까 뭐래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뭐래요? 용서도 못해요. 예수님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해요. 울산의 어떤 교회 장로가 교회 한 달에 헌금을 500만 원, 700만 원씩 한다. 근데 목사를 갈아치워 다른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왜 데려왔냐? 자기가 뭐 큰일 하려고. 그럼 물어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한 일이냐? 다른 영혼들을 위한 일이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하는 일을 보는 거고, 그 돈을 내는 걸 보는 거고, 그 상황들 앞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가 교회의 뭐 역할을 못하는, 이게 교회인지 도대체 세상 사업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 이걸 분별을 못해요. 이게 선한 일인가, 이게 악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가, 분별을 못해요. 로마서 15장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영광을 버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영혼을 받기 위하여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뭘 이루라? 다른 영혼들도 돌아오게,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너희도 쓰임을 받으라는 거죠. 누구를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말은 열방이 나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열방 중에서니까 열방 가운데 있다. 열방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 열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으니까 열방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자냐?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자기 영광만 구하다가 정말 병폐가 뭐냐,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찬양하다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찬양하다가 찬양 인도자가 박수를 받고요, 찬양 인도 잘한다, 노래 잘 부른다, 그리고 영광을 취하는 걸 봤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했습니다. 열방들이, 내가 열방 중에서 기뻐하고 열방이 또한 즐거워한다는. 열방이 왜 즐거워합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방이 왜 즐거워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너희를 통해서 또한 그들도 받았으니까, 용납함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용서함을 받았다. 용납함을 받았다. 받았다 했죠. 너희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를 받았다 할 때 그 앞에 단어로 삭제된 게 뭐냐면 용서함을 받았다, 용납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다른 영혼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으라, 서로 받으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이루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온 것,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 열방들도, 이방 나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함을 받고 용납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할 은혜, 그 고난에 동참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인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해도 내가 사랑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뭐 하셨다? 먼저 이 비방을 받고 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 이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는 거, 그 법들을 지켜내는 거,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너희는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열방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열방들을 용납하고 받을 때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 교회가 이러한 모형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방 나라와 다른 열방들이 돌아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주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 전파되고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